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데려가셔서 그것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우리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내가 간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그 예루살렘 북편의 어느 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44장에서는 그 몇 척이요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해가지고 그 어떤 예루살렘의 광, 그러니까 길이와 어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44장인데 연이어서 그 환상과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포로되어 가 있는데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되면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우리 여호수아가 다 나누어 주었죠. 이미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 새롭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이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갱신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명령되어지는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 돌아와서 이스라엘 내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어떤 일정한 부분을, 그 장은 25,000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나눴습니다. 이 구글 들어가면 누군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츠키오, 그 에스겔을 영어로는 이츠키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츠키오가 뭔가 그랬습니다. 미국 처음 가서 대부분 다른 거는 좀 비슷해요, 발음이. 그런데 제일 이상하게 들렸던 것이 다니엘도 데니엘 이러니까 비슷비슷한데 이 에스겔은 이츠키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로 말하는 거지 한참 헤맸던 것이 생각이 나고, 우리 시온을 자이온 이러는 겁니다. 자이온 그래서 라이온인가 보다 이랬는데 뭔가 문맥이 안 맞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온을 말하는구나. 자이온이 이 이츠키오 45 이렇게 구글에 치면 에스겔서 45장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거기서 이제 제일 위에 통합 말고 그 옆에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위한 내 몫을 먼저 정해라. 제일 먼저 내 몫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몫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인데 하나님의 어떤 제단들, 어떤 성소, 이런 용도를 위한 공간,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될 때 그 음식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 이러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할당해서 내 몫을 떼어놓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해라? 내 몫을 떼어놓으라. 그래서 1절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홀리 퍼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의 거룩한 몫이다. 이스라엘 내에 제일 먼저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정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 안에 녹색 부분 있죠. 제가 색깔을 잘 지명을 잘못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쪽 부분은 뭐입니까?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레위인들. 리바이트스 포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아래는 프리스트스 포션, 여기 제사장들을 위한 목. 그리고 요 정중앙에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관계되어진 그런 목. 그러니까 이 지도를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제사 드리고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목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요 왼쪽 오른쪽은 누구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린세스 랜드, 그러니까 군주들의 땅. 이것이 이제 어떤 환상 가운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군주들에게 뭘 그걸 줘라 안 줘라 이런 개념이기보다 실제로 와서 이렇게 만들라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갱신할 때. 그리고 중앙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성소, 이것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좌우를 보고 이쪽하고 이쪽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땅들입니다. 나머지 땅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눠주고 여기는 군주들에게 주고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거고, 음식을 위해 여기 아래에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operty of the city. 그러니까 성의 property라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 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읍 기지 이렇게 되어 있는 성읍 기지, 성읍의 기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 알 수 없지만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s por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몫이다. 그랬는데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 land for the workers of the city, 그 성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땅인데 to grow food, 푸드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한 푸드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땅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관계되어진 그 어떤 땅인 것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6절까지, 6절 하반절까지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드리고, 거기까지가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이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 국경까지 뭡니까?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이쪽 국경까지, 여기까지 군주들에게 돌려라. 8절에 보시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땅의 몫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그 땅을 또 몫을 분배해라? 군주들에게 땅을 분배해라. 군주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군주들은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어떤 존재들인 것이죠. 그 존재들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에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프린스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제 됐다. 충분하지 않냐? 뭐가? 너희는 강포와 겁달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 몫임은 충분하지 않냐? 이것은 무엇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군주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다시 세울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의 과거에 행했던 그 토색 이런 것들을 그쳐라. 그것은 내 나라의 지도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들에게 땅을 제공해라. 땅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무엇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돌아와서 군주들이 성소 옆에 것 전부 다 동서편을 다 가졌느냐? 아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갱신되어지는, 리뉴되어지는 어떤 리뉴얼,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이전의 군주들의 모습을 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공급할 것이니 군주들이여 이전 것이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백성들에게 행하는 바를 그쳐라.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너희는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 군주들이여 그렇게 행해라. 에스겔이 이것을 기록해서 그 같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눴을 때 그 가운데 군주들이 있었겠죠. 수립바벨 같은 분들, 느헤미야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프린스인 거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프린스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면 이때의 프린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세우신 인물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렇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김으로 해라. 그것이 진정한 군주지요. 그 군주의 모습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봅니다. 잘 때도 이것을 무장을 벗지 않고 자야만 했던 느헤미야. 자기가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거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돌아와서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기에 참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될 그런 정도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게 프린스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는가? 왜 교회가 멸망하는가?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가? 언제 줄어드는가? 하나님의 원칙을 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쇠퇴하고 패망하죠. 새로 갱신되는 내 나라여 나의 백성이여,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면 이 5,000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5,000척. 그런데 이 척이 우리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작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5,000척일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척 이걸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는 척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척으로 언급되어지면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10,000큐빗이거든요. 여기 하나가 10,000큐빗, 여기가 10,000큐빗이고 여기가 20,000큐빗이죠. 25,000큐빗이고 그러면 옆에 보면 몇 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0큐빗인데 10마일이에요. 10마일이면 곱하기 1.8하면 18km예요. 이거 엄청 긴 큰 땅이죠. 그런데 이 성소가 이만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 영역 자체가. 예전에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뭐 지금 가도 그 예루살렘 크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눈 안에 다 들어오는 그 어떤 성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갈 성은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한쪽이 그냥 10마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8km. 이 성소에 하나님이 1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거 내 몫이다라고 했는데 18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큰 영역을 땅을 미리 잡아두는 식으로 나중에 또 크게 될 거니까 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몫을 떼놓아라. 그 다음에 군주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복종을 그만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주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후에 이제 갱신되어질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해야만 된다? 공정을 행해야 된다. 거짓이 없는 공정. 왜? 저울을 속이고 또 뒷박을 속였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켓에서조차, 상거래에서조차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될 것이다. 너희의 생활 속에서조차 그 공정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정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차례차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각각에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거룩이 집행, 물건 하나 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정함이 집행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동해안 그 횟집에 그 저울이 보통 그 스프링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2개가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하나씩 다 뺀 거죠. 횟집 주인 분들이 하나씩 다 빼가지고 1kg 올려놓으면 한 1.8kg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안 뺀 횟집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아주 기사로 크게 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누가 가지고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뒷박을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어서 축약된 명령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이런 내용들 보면 무수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축약해 놓으신 거죠. 쇼트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16절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제공하고 그 군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 월삭,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뉴문 때 그리고 안식일 때 예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백성들이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군주에게 제공하고 군주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백성들을 위해서. 17절 말씀.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 소제는 grain offering이지요. 어떤 그 곡식을 태워드리는, 전제는 부어드리는, 이렇게 뭘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 이러한 제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18절부터 나의 성소를 정결케 해라. 18절에 정월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해라.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알타의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 그 안측에 있는 네 뜰의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1월이지요. 이스라엘 절기로 6월절에 해당되어 있는,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그 가운데 절기를 지키고 또 그 가운데 나의 전을 정결케 할지니라. 그리고 21절 이하에
정월 14일, 똑같은 정월이죠.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4절에 또 소제를 드릴 것이요. 25절에 보시면 7월 15일 절기 수장절이지요, 초막절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석가가, 한 주석가가 이렇게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과연 그 가운데서 제사는 어떻게 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절기가 있고 늘 지켜왔던, 모세 때부터 하면 한 1400년 잡으면 600년 잡으면 한 800년간 수행해왔던 어떤 제사, 그 절기 때마다 안식일, 이런 것들을 포로되어 가서 이라크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제단도 없고 거기다가 새로 제단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겠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옆에 경배를 행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다니엘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규 제사가 없어요. 절기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우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했겠죠.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래돼서 한 70년 되면 어떤 인식을 지니게 되겠습니까? 이거 없이도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이랑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경배의 자리에 늘 나왔어요. 그런데 비대면이니 이래가지고서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요. 이러한 사태가 만약에 70년간 계속되어졌다. 그냥 이 화면으로 보는, 여기는 포로되어 가서 70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계속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경배는 과연 무엇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경배 받으셔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곳에서의 경배도 받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중심적인 성소를 계속하여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누가 도래하실 때까지,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때까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석을 행하셨는데 아주 유익한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전을 근거로 한 경배의 회복. 제가 이제 직접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단일한 의식적 패턴을 하나의 성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중심적 성소인 예루살렘의 경배야말로 그들이 회복해야만 하는 신적 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네, 아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배는 어디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그 교회가 결정한 그 장소에서 받으신다는 것. 교회가 결정한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것이라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결정한 곳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한 그곳, 포로되어 갔을 때 다니엘은 그 방을, 그 문이 달려있는 그 방을 성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왕이 황제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할 곳으로 정한 그곳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과연 그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던 그의 기대로 응답하사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떤 무리들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몫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그 포션이 있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군주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직분자들이 성도들, 개개인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지어는 시장의 마켓에 있을수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속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 그것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그러한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섬기는 이들의 지극한 돌봄, 그 애정,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곰팡이를 허락지 아니하는, 그 죄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중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갱신되어진 이스라엘, 그토록 소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저희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이 이 원리를 가슴에 새겨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곁에 있는 이들 모두를 동료 사역자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같은 밭에서 일하는 동료임을 인식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한 도를 생명 삼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